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라는 제목. 창세기 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럼 복을 주신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배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다.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 이해되면은, 그죠? 미국에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백인들이 와서 깃발 꽂고 울타리 만들고 사인 받아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그런, 하나님이 주셨다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땅을 뺏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각성해야 돼. 각성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그러고, 근데 보면 나를 편리하게 해주면 하나님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줘서 지혜를 주셔서 정복했던. 근데 진짜 정복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죠. 과연 정복이 뭔가? 도대체 다스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일단은 이거 내가 주체가 됐을 때는 맞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어떤 생존적,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복의 개념이죠. 생존적 복.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increase the number,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fill the earth, fill the earth. 그러니까 땅을 채우라. 이거 충만하다. 그죠? 땅을 채우라. 그 다음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 복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올 때는 참 그 복도 우리가 참 이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니까, 내가 메인테인, 내가 유지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생존적인 그런 복을 알려줘요. 네가 생육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많이 숫자를 늘리고 채우고, 그 숫자로 이 땅을 채우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류 역사가 이제 계속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 자체적인 붕괴의 과정을 통해서, 그죠? 저는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우리의 필연적인 과정은, 아주 절실한 필연적인 과정은 붕괴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내가 지켜왔던 것들이 어느 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면서 들리는 게 달리 들린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요. 근데 대개는 이 붕괴되면서 이 주체적인 어떤 의지가 약해져요. 자신감 이런 걸 상실하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붕괴 과정에서 자신감들을 상실합니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체를, 하나님을 그 자리에 갖다 모시는데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저기도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막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인데 자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뭘 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조차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전에는 자기가 확신했거든요. 이렇게 무너지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신다. 전부 이제 그분으로 갖다 채워요. 주체가. 어느 날 주체가 그분이 점점 강해지고 내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포기되면서 이 명령으로 듣기보다는 약속해주는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구나. 내가 정복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힘이 없었고, powerless. 그죠? 내가 무엇인가 다 쓰려보려 했지만 helpless. 난 나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포기되면서 이 주체가 그분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뭡니까? 그 명령, 내가 옛날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하려던 이 명령 체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그죠? 약속으로 들려요. 그러면서 생존의 이 체계가 패런이 뭘로 바뀌냐면은 좀 더 생명적인 걸로 바뀝니다. 생명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생명을 얘기했잖아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생존적으로 살아요. 거기선 약육강식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빨라야 되고, 강해야 되고, 뭐 이런, 이 원리입니다.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죠. 그죠? 특히 순놈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암놈은 그 목숨 거는 순놈을 위해서 막 뒷바라지 해주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어느 날 이것을 주체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명령이 약속으로 들리면서 이것이 참 이렇게 생명적이 돼요. 생명적이다. 그 사람에게 뭔가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던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가 딱 일어나면은 뭔가 냄새가 나는 거야.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전에는 못 느꼈는데 따뜻함이 느껴지고, 여기에 뭔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생명의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생존적 차원에서 생명적 차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바로 그냥 생존에 그냥 목매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 갖다 쉽게 말하면 처발라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어떤 일을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셔서 어떤 걸 해서 이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켜서 먼저 생명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 그러면 눈에 보이는 땅이었지만 어느 날 내가 땅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럼 나의 도대체 뭘로 충만하려는가? 이것이 가장 본질, 실존적인 것. 이거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채울 때 나를 통치하고 이것이 나를 정복하는 것이고, 이게 점점 이게 영적인 이거를 바뀌는 거예요. 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 생존에 대한 일반적인 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명령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게 뭐죠? 아이를 출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출산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끊임없이 사람으로 만들었지, 뭐 언제 쥐새끼로 만들었는데. 근데 사람으로 출산시켰지만 그걸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럼 뭐 고양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사람을 낳지만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사랑하시고 해서 결국은 진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해버리 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위에 끊임없이 그 위에 사역을 하신다. 이걸 성경에서 만드신다, 지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만드시다. 그래서 이 본문의 2장 3절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러니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 하시겠어요? 이미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완성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일곱째 날에 다 이미 창조하시고 이거 6일 날 다 끝나거든요. 그 일곱째 날 됐으니까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십니까? 이게 엇갈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안식일의 문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안식의 문제가 뭐였고 안식일의 문제가 뭐였고, 사람이 자기의 수준으로 무엇든지 이렇게 평가하면은 그 수준을 곡해해서 아닌 걸 기라 그러고 기인 걸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 그러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게 우리 역사 속에 점철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 요게 이제 아까 만든 그 만든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창조하시고 만들. 그러니까 이걸 또 얼핏 봤을 때 야곱을 창조했고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러면 예스, 순서 그렇잖아요. 야곱으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만들으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창조했는가.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에 갖다 놓다는 거죠. 선과 악을 나누고, 흑암과 빛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먼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참 중요해요. 흑암을 창조하고 그 자리에 그분이 가세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흑암이라는 자리에 그분이 가시면 이것이 한 글자로 뭐가 될까요? 빛이죠. 악이 만약에 창조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시면 이게 뭐가 될까요? 선이 되죠. 그러면 창조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뭘 창조했느냐?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처음부터 선을 창조하고 선을부터 빛을 창조하시지, 왜 어두움을 먼저 창조하시고 왜 악함이 먼저 출발되느냐? 이건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악함은 선의 반대라는 생각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을 먹으려면은 붕어빵을 먹다 보면 그 안에 팥이 나오잖아요. 그다음 항상 관심이 이것이 찹쌀인가 밀가루인가. 뭐 요새 또 그 외에도 많지만 그래서 좀 쫄깃쫄깃 찹쌀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붕어빵은 일단 찹쌀과 그 팥을 넣기 전에 붕어의 모양을 갖춘 어떤 게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주물이라고 한국말로, 이 주물이라는 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물을 하나 덜렁 들고 왔다고 해서 붕어빵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붕어빵의 형체를 지녔죠. 형상을 가졌죠. 하나님은 바로 이 형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그릇을 창조해요. 여기다가 끊임없이 본질을 채우는 거예요. 그 완성된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탁 되는 거죠. 그걸 만드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틀을 창조하시고 놓는 만드심을 하신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뭐가 드러나느냐? 나는 창조된 틀이다. 빈 그릇이다. 나는 어둠이고 나는 공허고 나는 혼돈이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나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틀이구나. 출발. 나는 형상으로, 형체로 창조된 아직 무엇인가 나오죠. 거기에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야 돼.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가 드러나면은 그저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그냥 붕어빵의 틀, 주물인 게 드러나면 그 다음에 뭐죠? 본질이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둠에는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의 악에는 선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의 죽음에는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
저와 여러분을 야곱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지금도 일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45절에 어두움을 창조하며 빛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평안.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그릇이 있기에 평강이 거기에 그분의 역사가 채워지면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거예요. 예, 이거 이원론의 붕괴죠. 그죠? 서로 반대돼서 물리쳐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기다림이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걸 채워주셔야 되죠.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게 하는 일들은 창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뭐였죠? 예, 막 욕설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이게 뭐죠? 나의 미완성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인내 없음과 나의 흑암이 딱 드러나는 과정이죠. 아직 창조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 우리로 예수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만드시는 일을 마치죠. 그럼 뭐가 따라올까요? 안식이 오는 거죠. 잘 몰라도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안식이 오는 거죠. 창조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니 안식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끊임없이 그 안식의 날을 향하여 우리 창조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이거 뭐 만나죠.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 6일 동안은 만나를 집게 하잖아요. 근데 그 7째 되는 날 그냥 집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그래서 그날은 들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매일 나가서 들에서 주워오는 거예요. 근데 7째 날은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네가 들에 나가도 얻지 못한 날이에요. 이제 만식일에 벌써 이 개념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예. 왜 그랬을까요? 왜 7째 날은 들에서 얻을 수 없게 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를 소위 안식일을 정하고 그날은 모든 걸 중단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인데, 저도 그래요. 전에는 목표 달성했습니다. 전에는. 근데 저도 이 목회 과정에서 붕괴되고 많은 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제일 원하는 게 있다면 평강과 안식이에요. 평강과 안식은 별로 목적과 관계없어요. 목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죠?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오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고 참 좋잖아요. Sounds good? 근데 이제 그게 붕괴되면 어떻게 되냐면 떠나도 괜찮고 와도 좋고 욕해도 괜찮고 이왕이면 칭찬하면 더 좋고, 그렇지만은 칭찬 안 하면 그래도 좋고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whatever,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peaceful한가, 내가 지금 평화한가, 내 마음에 안식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에 목표 달성이에요. 목표.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머릿속이 복잡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가? 이 사람은 이게 뭔가요? 뭐. 그죠? What's up with this? 이런 식으로 맨날 이게 도대체 뭔가?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저를 딱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what I want is peace. 그죠? 그냥 just peace. 그냥 평화, 안식, 이거죠. 이 안식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안식. 근데 하루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 하루를. 근데 뭐를 배우는 거냐? 안식이 네가 들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우리가
들에서 얻지 못한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없다. 아까 거룩하게 했다 그랬죠.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복을 주셔서 거룩해지는 거지 그냥 거룩해지지 않아. 우리가 거룩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 우리가 안식 얻으려고 해서, 안식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마음에 안식하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창조하시던 일을 그냥 창조하시는 일에 끝이지 않고 끊임없이 짓고 만들고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조성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막 안식일날 네가 왜 일하느냐 가지고 막 안식일날 왜 병자 고쳐드냐 왜 뭐 이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며, 지금 이 문제에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문제, 안식일의 문제와 하나님을 결국 안식일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하나님을 망령되 일거르는 것처럼 돼버려요. 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근데 진짜 하나님과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던 안식의 개념은 뭐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지옥입니다. 우리 형이 저보고 주일날은 주님만 생각하래요.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럼 어린애가 주님만 생각하고 텔레비 안 보고 그러면 주님이 미워져요. 뭐가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안식을 그리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뭐 썬데이에 하여튼 뭐 많아요. 뭐 일일이 참 얘기하기 참 미안합니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외식하는 밖에 가서 밥 사 먹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하물며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늘 죄의식을 가지고 하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썬데이에 문을 열면 죄 짓는 거라고, 문 닫으면은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컴온, 하나님을 너무 진짜 안식을 모르고 안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종교 안에서 우리는 그냥 스스로 묶어서 스스로 종교 안에서 숨막히는 삶을 사는 거죠. 아무것도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팬데믹 끝나고 오늘 2년 만에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대학교 다닐 때 여기 가게들 있잖아요. 장난가게 앞에 장난가게하고 꼭 선물 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또 목사님 며느리라고 주일날 문 닫아야 된다고 닫았는데, 나만 닫았으면 되는데 앞 가게가 닫는 바람에 뒷 가게가 장사가 안 돼. 다 문 닫은 줄 알고 안 들어와. 너무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어머니를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진짜 우리는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때 동조했어요. 예? 저도 그때 동조했대도요. 문 닫는 게 일이 안 하는 게, 이거 편집할까 말까. 그냥 문 닫는 거, 일 안 하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내 안에 복으로 오셔야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안에 함께 하면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거룩의 모양만 갖춘 거지 거룩이 아닌 거예요. 난 지금은 그럽니다. 썬데이 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스도 넣게 해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 짜장면도 먹게 해주시고, 나 예배 끝나고 배고픈데 이렇게 칼국수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런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뭐 왜 복을 못 받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음식을 팔고 있어야 되나? 아니, 지금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음식을 파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살게 돼요. 지금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거룩이냐고. 안 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안식은 네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있었지. 그죠?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잣대예요. 에? 그러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월요일날 기말고사인데 일요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와서 판피린 2병 먹고 잠드는 거예요. 13살짜리 소년이 판피린 2병 먹고 잠들어서 밤 12시에 깨워줘, 엄마가. 그럼 그때, 근데 그게 지금 그때 언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길 때, 그러니까 알 때까지는 이것이 내 자랑거리였어요. 난 이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12시부터 월요일이니까 공부했대. 내가 몰랐어. 그 월요일이, 그 일요일이 미국이 토요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미국 토요일이었어. 그럼 하나님은 이거 계속 이거 계산하고 있을까? 어느 시간에 맞추나, 하와이 시간에 맞추나 보자. 그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 나 그 일을 한다는 거야. 지금 저 혼자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예수님도 일요일 날 영업하셨단 말이죠. 아, 일요일 아니죠. 그때는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 생겨요. 지금 소위 말하는 썬데이에 일요일날 가게 문을 열고 칼국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냐고. 그 누가 저 사람은 일요일날 일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적어도 이 빌딩에 있는 우리 이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날 병 고쳐주면 안 되는, 병 고쳐줬다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벼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밀가루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자르는 게 일이라고 또 그거 시비 붙었어요.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근데 자르는 거 가지고 일했다고 시비 거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다르냐고. 지금 이 시대는 다르냐고. 그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모순된 시제가 등장하는 거죠? 시제가 텐스, 영어로 텐스. 분명히 6일에 사람을 창조하고 만드시고, 창조만 게 6일에 창조하고 만드시고 7일에 완성돼서 안식이 왔는데, 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아직도 일한다 그러면, 그럼 지금이 문제는 거죠. 지금.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맨 뒤에. 내가 이걸로 부르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요. 그 이미 정답을 아시죠? 2번이에요. 오케이. 1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인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생각도 안 하고 2번 하지 말고 듣고 2번 하세요.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인가? 1번. 2번.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2번이에요. 우리가 이 2번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whenever, 그러니까 어떤 날짜도 더 이상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실제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상징이라면.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단해야 됩니다. 특정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착각들 해요. 뭐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썬데이가 주일이다. 그것도 착각해요. 주일은 everyday예요. every moment. 예,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가 아마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고 하던 한 시대에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조들 아니면 저희 선배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목회 선배들이나 우리 선진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본질 안에서 각성하게 하도록 또 우리에게 입술을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썬데이를 굉장히 중요시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와서 이제는 그런 특별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날 때문에 교단이 갈리고 그러잖아요. 뭐 안식, 뭐 무슨 교가 있고 무슨 교가 있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특정한 날에 그 날이 뭐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모든 건 상징이었어요. 모든 건 상징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물들을 다 내쫓은 겁니다. 그죠? 소와 양들을 내쫓고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 노끈으로 채 찍으면서 다 내쫓아요. 그죠?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하는 장소를 만들지 말라 분노도 하셨지만은 더 영적인 의미는 그림자들을 내쫓아요. 이제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실제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주일날이 주님을 안식을 뭐 우리가 뭐 주님의 부활을 뭐 이거 전부 상징하는 거라면 실제로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묶이면 안 되죠.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의리에 묶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6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을 마치고 7일 모든 거 다 됐어요. 그래서 안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일하신다. 그럼 또 질문 뭘까? 우리의 시간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7일에 맞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 2, 3, 4, 5, 6 다음에 7 이런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한정되어 있는 공간, 이 시공, 육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언젠가 리미트 제한되는 육체, 시공 육에서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의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거 완성 실존의 시기예요. 이 시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가 돼요? 우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나 이 흘러가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시간과 이제 언젠가 리밋돼서 없어지는, 썩 없어지는 육체와 우리 제한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맞췄지만은 우리는 어디 과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7일을 맞췄지만 내 눈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영혼에서 시간 안으로, 그저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하나님에서 육신으로 오시니까 뭘로 표현해요? 이제까지 일하신다. 근데 그 일은 마쳤단 말이죠. 안식에 들어갔죠. 안식에 들어간 것이 우리 6일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6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향해서
창조하신 일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조성하는 일을 완성되는 날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은 알고 아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6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시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나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안식은 그것이 맞춰야 되니까. 예스, 누릴 수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땅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살던 곳의 세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영이 육에 오시고 실제가 예표 안에 오시고 그림자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림자에 오시고, 그죠? 영원히 시간 속으로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 속에 오신 것은 육체 속에 무엇을 주시고자 하죠?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죠. 그러니까 7일을 얻을 수 있죠. 실제로 6일을 경험하는 자가 7일을 얻기 위해서는 7일을 가지신 분을 얻으면 되죠. 안식은 바로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안식은 바로 그분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안식의 주인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얻을 때마다 안식이, 어디에 안식이 오죠?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는 하늘에 이미 완성된 안식을 이 6일을 경험하는 내 안에 7일에 완성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안식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안식은 하늘을 얻어야 돼요. 안식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안식이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빨리 잽싸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왜냐면 요한복음, 아니 요한복음 말고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이거 외워보세요. 30초 뭐 외워보세요. 오케이, 이거 내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먼저 볼게요. 6장 2절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지금이 우리 인간적으로 뭐예요? 아직 창조된 자의 한계에서 우리가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 뭐죠?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이 되고 하는 거죠? 지금 하늘에서 마쳤던 안식을 이 땅에서 기다려서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그 안식을 지금은 내가 6일째 아직도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 있지만 아직 창조된 자의 그 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하늘에 완성된 그 시제를 지금 내가 갖자는 거예요. 하늘 거를 지금 갖자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없으면 내일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돈 벌면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지금 주는 사람이 나중에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늘에서 마친 그것이, 그죠? 지금 어떻든 내가 어떤 걸 경험하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에요.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언제 누리느냐?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죠? 기다려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제를 지금의 나의 시제에 다 끌고 오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그거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너희를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케이.
제가 이거 왜 배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이. 그럼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예를 들었는 건데, 그분은 반드시 창조하시면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은 창조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너 알아서 커 이럴 수 있죠. 목회자도 그냥 창조하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교회 쫙 시작해놓고 저 같은 스타일 그 내버려 둬요. 노굿.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 이거 나중에 이걸 다른 동사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거 믿으면 안식이 와요. 이거를 알게 될 때 안식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 창조된 자의 그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악한 일이라든가 원하지 않던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내 보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흑암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고 혼돈과 공허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공간이야. 하나님이 사역하는 공간이에요. 예, 어둠은 빛이 되는 공간이고 악함은 선이 되는 공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끊임없이 창조의 실존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무엇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안식이 찾아와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안식이 필요하잖아. All I want,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그죠? One thing I want, all I want is peace. 나는 평화가 필요했어요. 나는 평안이 필요하고 나에게 안식이 필요해. 근데 도무지 이 상황에서 올 수가 없다. 근데 언제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올 때 안식이 온다. 이 look at the 재앙,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재앙 동안에서 무슨 안식이 있겠어? 참 하나님께서 그런 소용없습니다. 근데 뭐로 오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안식이 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근데 착한 일을 어떻게 시작하죠? 어둡게 시작해요. 착한 일을 힘들게 시작해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악과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이 예수의 날은 재림의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내가 안식이 오느냐? 시편 121편 3절 8절. 여러분, 저기 아브라함이 가장 마음이 지옥 같았을 때가 언제였던지 아시죠? 100세 애를 낳았어요.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75세에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25년 기다렸어요. 물론 기다림이었죠. 100세 아들 낳았어. 아이고 신났다. 그래서 막 잔치를 배설하고. 근데 애가 좀 커가요. 근데 어느 날 청소년이 되었을 때, 소년이 되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쪼개고 불태우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올라가는 이 3일길이 저는 험한 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쓰디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그때. 그럼 여기서 온갖 자기의 모든 게 다 드러나죠. 연약함과 이 일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죠? 수양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죠. 그러니까 뿔이 있는 수양이 걸리죠. 근데 그 양이 대신 올라가요. 오케이, 양이 하나님께서 수양아 거기 걸려라 이랬을까요? 이랬겠냐고. 수양아 이제 때가 됐다 빨리 걸려라 이랬냐고. 아니에요. 그 양을 끌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도
그 양을 메고, 그 발버둥치는 양을 메고 같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더 힘들어. 왜 힘들죠? 아브라함 안 들리게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안 보이게 하려니까. 안 보이게 그걸 끌고 올라온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냥 놓인 게 아니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럼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뭐를 보라는 거냐? 네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더 잘 본다는 거예요. 너는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본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문 닫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더 잘 볼 수가 있었어요.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중단하지만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졸지만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해와 달에서 우리를 상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명케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